지난주 청년부 수련회 가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많은 문제와 근심과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토로하는 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문제가 많고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진짜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았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게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 뭐 문제 있으십니까? 저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서 정말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많다는 분들보다 삶이 좋다거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은데 이분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먹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입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중요한 게 별로 삶에 없다 보니까 그만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많은 분들, 걱정이 많은 분들은 막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찢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가 문제가 많아요? 먹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잘 먹는데 잘 먹어서 또 문제인 거예요. 사는데도 이것저것 뭐가 문제가 많고 아침 먹으면 또 점심이 문제고 점심 먹으면 저녁이 또 문제고 그런 게 왜?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애들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게 다 문제인 거예요. 잘 나가도 교만할까 문제, 못되면 절망할까 문제. 다 너무 중요한 게 많으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이나 수련회를 가보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정과 똑같은 스케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그렇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짐이 다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정과 똑같은 일정을 그 스케줄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짐이 산더미 이민 가는 것처럼 갖고 오는 분들이 있는가 보면 어떤 분은 옆집에 마실 가는 것처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짐이 많은 분들은요, 체크할 리스트가 많아요. 저녁의 일정에 따라 의상, 그 의상에 따라 신발과 모자와 또한 그 기온에 따라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 또 그런 분들은 또 날마다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하루마다 의상이 늘 바뀌어져야 된다는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가져요. 그래서 늘 일마다 의상을 바꿔서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얼굴 화장하는 것도요, 거의 집에서 하는 것과 같은 급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거의 화장대가 옮겨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 하던 거 다 해야 되니까, 바르던 거 다 발라야 되니까 그 집에 있다만 화장대가 거의 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많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느냐면 짐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나리 보찜 같은 분들은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잘 때도 이거 입으면 되지 이거 어때? 잘 때도 편한데. 불편한 게 없어요. 그게 이렇게 편하게 입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다 여기에 와서까지 할 필요는 뭐 있냐고. 치약하고 칫솔만 있으면 되고 비누는 빌리면 되는 거고. 뭔가 다 편해요. 이렇게 그럴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또 사진을 안 찍어요. 그게 중요하냐고. 보는 게 중요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지. 그런 데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그렇게 중요한 게 없다 보니까 딱 뭘 보는 건 보는 거 하나. 수련회 같으면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데 하나. 거기 딱 하나만 중요하고 그것만 집중하면 짐이 개나리 보찜 같아요. 그런데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분들은 그만큼 그것이 짐으로 쌓이고 그게 부담이 되고 무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으니까 쓸데없이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요소들이 너무 삶에서 많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이유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중요한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서 2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그러니까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내몰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삶은 그런 자리에 아예 안 가야 돼요. 늘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그런 길과 그런 자리에만 있어야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이라도 내가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한 자리를 내몰린다면 그건 그때부터 결핍이고 부족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의 기자는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 그곳에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고 어려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삶이 진짜 편안한 삶이죠. 원수가 한 명이라도 있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 원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있건 없건 간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원수가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은. 원수가 있으면 있겠거니 하는 거지, 내가 원수가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 있어서는 딱 하나예요. 원수가 있건 없건 그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고 유일한 문제인 것이지, 내가 원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원수가 있어도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있건 없건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 내게 왜 이런 길을 보내십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길이건 저런 길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이러한 길에 가면 이러한 길에서 하나님이 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고, 즐거운 자리에 가면 즐거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걸 또 느낄 수 있어서 좋고, 그 자리 자체가 문제고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뭐든지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란 삶이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거든요. 건강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건강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집도 절도 없었어요. 늘 떠돌이 생활했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삶의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내가 이 일로 가는데 먹을 게 있으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쉴 만한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가다가 잘 때가 있으면 자는 거고 없으면 그냥 노숙하는 거고, 가다가 먹을 게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굶고 가는 거고, 가다가 때리는 사람 있으면 맞아주는 거고 보호해 주는 사람 있으면 같이 가면 되는 거고,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믿음은 그런 힘인 거거든요. 그러한 힘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문제나 어려움, 그런 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는 은혜가, 지혜가, 믿음의 도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지 않게 봐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누리고 있었어요. 진짜 부족함이 없다라는 최적의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없어서 부족해진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정욕이죠. 욕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본능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 없이는 못 참겠거든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그거 먹으면 뭐예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닌데 이미 다 누리고 더 누릴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하게 보이고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너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많아지느냐? 그 기초는 다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앞서고 더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그런 모든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탐심으로 작용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여튼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걸 주셨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시는, 모든 죄의 속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엄청난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처럼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것들을 약속으로 주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솔직히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 신적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인데 이거는 솔직히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능동적으로 그 약속을 통하여 도전하고 깨닫고 애써야 될 게 더 분명하게 뭐냐면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지만 이 정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있어야지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그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떤 탐심과 정욕에 대해서 우리들은 막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경계하거나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쪽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본받는 어떤 모습에 대한 그것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무엇을 같이 못 박아야 되냐면 탐심과 정욕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 묘사의 모습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뭘 못 박아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생활 가운데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오늘 말씀은 그걸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의 모든 다툼의 이유가 어디에서 있느냐? 탐심에서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의 모양이 뭐겠습니까?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모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탐심이라는 겁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연민을 갖게 할 만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제물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발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니까 너 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못 간다, 난 못 간다, 가시라고 보냈어요. 그때 발락이 더 높은 사람하고 더 많은 재물을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하나님이 날 가지 말라고 그러셔서 나는 안 가는 건데 왜 자꾸 오시냐고. 그럼 하루만 더 있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가되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그래서 발람이 짐을 싸들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자꾸 가지 않고 벽에다가 담에다가 발람의 발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람이 막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때리냐고. 그래서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거라고. 근데 나귀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모셨는데 좀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발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죽을 뻔한 길이에요. 근데 발람이 그때 그러면 가지 말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어요. 축복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람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삶으로 그냥 사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발람의 끝이 좋지를 못했어요. 발람이 칼에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서 발람이 죽임을 당하는 기록이 민수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2장에 발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건데 어찌 발람이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안에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싹스를 사랑하는 탐심이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고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얘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발람이 하루만 더 있어 보라고. 결국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미 분명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바뀔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어찌 하실까 봐 그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의 재물에 대하여 어떠한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봐 그 안에 조그만 탐심의 마음을 그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만 더 있어 보라고. 내가 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신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날 짐 싸들고 왔는데 칼 들고 서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서 나귀에서 떨어진 발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 말까요? 가지 말까요? 얘기할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 짐 싸들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지 말까요? 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 이미 가면 안 될까요? 라는 불의한 싹스를 사랑하는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의 발람의 불의한 싹스를 사랑하는 사랑, 그 탐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소스라치게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감싸고 포장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향한 의처럼 칭의하는 변명과 욕심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에 포장되어 있는 그 속에는 발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내 스스로는 알고 있는 정욕과 탐심이 없는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정욕을 버리셨습니다. 탐심을 버리셨어요. 욕심을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이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린 거예요. 많은 자기의 지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려고 했던 많은 그런 어떤 욕심들 다 내려놓으셨어요. 사람들, 자기에게 잘못하게 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어떠한 안갚음과 복수에 대한 어떠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셨어요. 정말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힘든 일도 없는 것 같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진짜 아무런 정욕도 욕심도 탐심도 느껴지지 않은 그 삶의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의 삶이 능력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의 이유도 찾지 못한 그런 건조한 삶의 자리였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욕심과 탐심, 그런 거 다 내어 던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에 그 어떠한 욕심보다도, 그 어떠한 탐욕보다도, 더 어떠한 이기심보다도 인류를 가장 발전적인 길로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닙니다. 한 발자국만 더 좋게 나간 것뿐이지 그 다음 발자국은 우리를 낭떠러지를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런 욕심과 근성, 그건 욕심과 근성일 뿐이지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제자가 물어봤답니다. 정치를 하려면 어떤 걸 잘해야 됩니까?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을 내되 탐하지는 말아라고 얘기했답니다. 그게 뭡니까? 인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이 아니라 의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삶에서 정욕을 버렸지만 하고 싶은 게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욕은 다 버렸지만 기쁨이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탐심을 버렸지만 갖고 싶은 게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룩한 도전이고, 그런 삶의 자리에 섰을 때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뭘 욕심을 냈겠습니까? 무엇을 부러워했겠습니까?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갖고 싶은 게 없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삶,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경계할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욕심입니다. 내 안에 모양이라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을 대체할, 아니 욕심을 뛰어넘고 욕심을 이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걸 귀하게, 능력 있는 걸 능력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지 않으신다면 앞으로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어찌 맺으시려고 하십니까? 더 자려는 욕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루 더 편안하려는 모든 정욕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도전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